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이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명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고백이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은 의미지만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고백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8장 23절에 보니까 이 고백을 드리기 전에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뭡니까?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맹인은 한 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시야가 넓어지고 나중에는 환히 보게 됐다는 그렇게 단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합니다. 처음에 안수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다시 안수하니까 눈이 밝히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들이 많았지요. 그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능숙한 어부라고 할지라도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 해도 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벳세다의 맹인은 결국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상태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요?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단강 북쪽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곳은 물이 아주 풍성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의 선물로 준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도시를 선사받고 나서 헤롯 왕의 통치 후에 이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때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에다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은 왕의 이름으로 지을 만큼 왕들의 명예가 총집합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바알 신전과 판신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황제의 도시,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그냥 길을 가다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 허투루 한 것이 없어요. 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분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글을 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엘리야는 뭡니까? 이미 죽고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왜 뜬금없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엘리야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낸다니 무슨 소리예요? 심판의 날이 전에 심판의 날에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민 율법에 애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오셨던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비슷했어요. 평소 입고 다니는 복장도 비슷했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삶의 궤적도 비슷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바로 엘리야로 비유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 엘리야나 세례 요한쯤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선생쯤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죄인으로 전락한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인 거예요. 메시아 그분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직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올바른 대답을 시원하게 막 얘기를 하지. 주는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 원문에는 당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의미하므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십시오. 그렇게 똑바른 대답,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요. 다시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핏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짜리 고백인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꾸짖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고백 속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하다 그 말은 뭡니까?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꾸짖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눈을 뜨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뭔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뜰 때 눈을 뜨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온전하게 뜨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중에 확 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맹인이 점진적으로 치유된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기는 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그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례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와 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가 정확한 그 사역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항변하매 이런 말입니다.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폭풍을 꾸짖을 때 사용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해방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무슨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원하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 속에는 온전하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해방시키고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긴 했지만 온전히 뜨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정확히 고백했지만은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메시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오해한 채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기독교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번영신학으로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사업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된다더라. 번영신학, 희망의 종교, 긍정의 힘. 뭐야?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된다더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제대로 오해한 채 번영신학, 희망의 종교, 긍정의 힘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메시아를 알 때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걷는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교회나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자가 되거나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삶이 진정한 천국이신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이 그런 삶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바른 삶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타락한 마귀의 욕심을 쫓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인간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마귀의 종된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마귀의 종된 옛 자아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부활 생명과 함께 그 생명 속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어서 죽었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우리의 생명의 신 어디 있어요? 예수 생명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그렇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는 그 삶을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마귀된 종된 그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영생으로 오신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쫓지 말고 그 옛사람을 쫓지 말고 그건 이미 죽었으니까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네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마귀의 종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느낌과 감정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 가짜 옛사람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내 운명 이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살면은 평생 마귀의 종된 육체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자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으로 막 근심 걱정으로 나를 포로를 잡아버리는데 이걸 놓아버리고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으니까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의 그 생명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나를 의식적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근심 걱정이 나를 부여잡고 있는데 여기 놓아버리고 이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예수 생명 안에 있음을 믿고 의식적으로 주님과 나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은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똑같은 생각과 마음 같지만 틀려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은 여름날에 너무 뜨거운 여름날에 학교 운동장에 누워있는 수돗물과 같아요. 틀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틀었는데 시원해요? 아니 미지근해요. 물은 물인데 미지근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은 여름날 깊은 눈물에서 퍼올려진 생수와 같아요. 시원해요. 만족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네가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과 동일 선상에 놓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과제라는 거예요. 모든 천세,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믿게 될,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말씀 과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저 그런 수준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 이 복음을 위해서 알려주려고 오셨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도가 되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도덕 선생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류 5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 생명 자체를 바꿔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포로되어 살지 말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상하고 그려보고 그것을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천국을 우리는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 안으로는 천국을 확장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의 천국을 확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쟁쟁한 울림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에 심중에 뿌려서 심중에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꿈꾸며 믿음으로 그려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거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래.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